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가 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세부적인 제목은 전도할 내용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도했느냐, 무엇을 전해주었느냐. 전도라는 말이 뭡니까? 전할 전도, 길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14절 볼까요?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는 전도자가 나오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들한테 익숙한 곳에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익숙한 곳에. 여러분이 식당을 가도 어느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은 내가 좋아하는 게 반찬이 있다, 또 입맛이 맞는다 하면 그 집을 좀 자주 가게 되지요. 그 익숙한데, 이 나무나라 땅이에요. 나무나라 땅.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나라. 나무나라 땅에서 갈 만한 데가 어디 찾았냐?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은 뭐냐?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거기서 율법을 강론하기도 하고 듣고 해석을 듣기도 하는 자리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면 회당은 어디 가든지 먼저 지역에 된 10명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서포면 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은 유대인 최소 10명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찾아갑니다. 회당의 근원은 BC 586년경인데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이 돌 한 6개 쌓여있겠네요. 벽돌이.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없고, 그래 파괴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 글자 아노? 다 잡아갔어요. 글자도 모른다. 또 이게 어디가 아프다, 이런 사람만 놔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지들이나 장애인이나 눈 없거나 막 이런 사람들, 팔 한 개 없거나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문둥병 들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막 남겨놓고, 좀 똑똑하다 싶으면 다 잡아가 버렸어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뭐 했을까요? 알게 모르게 다 회당을 지었던 거예요. 자기 처음에는 집을 지으면 포가 나니까 네 집에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려면, 옛날에 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김근산이 아실라나 모르겠네. 금요 예배 어찌 드렸어요? 구예배 드렸죠, 그죠? 자기 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식 먹든지 식사를 하든지, 그렇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회당의 근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설도 듣고 기도 찬송 부르면서 가르침을 해요. 너들 위해서 뭐 하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옛날 생각해서 옛날 얘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해당에서 다른 건 이제 원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자, 오늘날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죠. 예배. 구약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근데 해당에서의 예배는 제물이 없었어요. 이 오늘날 교회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16절 전도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손짓하며 말하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마음에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들이 왔다는데 하나님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 그래? 가볼까? 하고 살살살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는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쉐마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장면. 그래서 17부터 쭉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래. 그것을 선민 사상이다.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선민사상이래요. 그래서 그 프라이드 의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애굽 땅에서부터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쭉 언급이 됩니다. 2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제 전도할 내용이 이제 한마디씩 바울이 꺼내게 되는데요. 전도할 내용. 전할 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만. 집에 숟가락 10개지, 아니 15개인데 뭐 이런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할 내용이 뭐냐? 지금 전하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핵심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구주가 있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전해야 되겠죠. 구주를 세우셨으니 23절이에요. 곧 예수라. 구주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라는 걸 전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을 지금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누가 찌르면 일본 말로 순사? 순사 몰라요? 순사? 지금 경찰 뭐 이렇게 말하지만 순경, 경찰, 순사 말은 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한 한국인들이 대부분 순사였어요. 그래서 순사에 대한 이미지가 애들이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너 물어 간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서 애가 응애 계속 울어요. 꽃감 줄게 울지 마. 응애 울어요. 근데 순사 온 다음에 애가 울음을 뚝 그치더래. 그만큼 순사가 무섭다 했어요. 순사는 순사이다. 자, 그런데 핵심을 전해야 돼요. 지금 핵심을 전하는데 뭐냐? 구주라는 분이 있었어. 세상을 구원할 분이 있다는 거야. 누구라고요? 예수다라고 지금 전합니다. 그러면 24절, 25절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에는 아마 이민진으로 있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유명했던 세례 요한. 아저씨요. 세례 요한 증언하고 기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있는데 나의 뒤에 오시는 이로 표현한 예수를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의 뒤에 오시는. 여러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전할 내용의 전도의 내용은 뭐냐? 구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이 전도의 내용이 빠진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찬양 내용이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은 설교의 내용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찐빵 먹어봤어요? 안흥 찐빵이 유명하대요. 안흥 찐빵이 한 번인가 저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짜들이 많은데 그 안흥 찐빵이 그 팥의 그 맛을 못 낸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줄 서서 하는데 많이 사가고 싶은데 뭐 2개만 한다, 뭐 3개나 판다. 자기 앞에서 똑 떨어지고 못 먹고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전한다는 거죠. 그걸 쭉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의 뒤에 오신이라고 표현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멀리까지 와서 전하는 게 뭐냐? 예수에 대해서 전하겠다 그 얘기예요. 26절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즉 예수님 누구냐? 구원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을 할 것이죠.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7절이에요. 예수를 정죄했는데 이 예수가 뭐냐?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9절 죽을 죄를 예수님이 지었다고요? 안 지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30절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급하게 그날 저녁에 죽었다고 간에 묻어놨는데 살린 거면 아이고 잠시 죽은 척 하다 일났겠지 이렇게 하는데 3일이나 있다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죽으셨는데
확실히 살아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도 몇 시간 뒤 보통 보면 6시간, 뭐 10시간, 뭐 12시간 깨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쇼크. 그 실험에 의하니까 지금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뭐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새끼 고양이 한 요만해 전체 길이가. 제가 이제 의양 있을 때도 봤지만은 그때는 요만하더라고 걔는. 하여튼 꽁꽁 그날은 영하 10몇 도 내가 얼어붙어 얘가. 얼어붙어. 근데 이제 아이고 이게 죽었는갑다. 근데 바짝 이래가 얼으면 이러도 있잖아요. 바짝. 제가 너무 잘못 표현했나? 하고 싶게 이걸 그분이 똑똑했어. 얼었은 거면 과학적 지식으로 면 녹이면 살지 않을까? 집에 데리고 와갖고 따뜻한 데 일단 놔두고 툭툭 건들고 수분 같은 걸 막 닦아주세요. 그게 3시간 만에 깨어나는 거예요. 와, 살아나고 뺄뺄 기댕기더라고. 그게 빳빳하가 이래갖고 있던 놈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이 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금방 얼어버려갖고 급속 냉동 하듯이 그런 식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건 냉동시킨 것도 아니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약속대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1절 부활 후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부활해서 했으면 부활해 죽었다 그러면 부활해서 또 죽을 거 말라 부활했노 이럴 낀데 죽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이 갈릴리에 가서 또 여러 제자들도 만나고 일시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 날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약 40일입니다. 이런 걸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게 이 전도자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돼요. 제가요 가말레알 문화에서 도 닦았어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 있죠? 제가 그 나왔어요. 막 이렇게 자랑한 거 아니고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자기가 어디서 출신이며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 오로지 와가지고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요 들어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들어보시오. 유대인이요 들어보시오. 내가 전할 내용은 뭐냐? 그 얘기면서 구주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주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 구주가 메시아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지? 예수라니까 예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를 기억해야 돼요. 졸다가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 누구 기억해야 돼요? 예수. 집에 똥개 기억할 거 없고 예수님 이름 기억해야 돼요. 잠이 번뜩 깨야 돼요. 예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죽었다는 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살아났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된다. 아멘. 살아있어야 돼. 그러므로 33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부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즉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성취케 하시겠다. 시편 2편 7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뭔 약속을 했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 집에 제씨고 집에 채씨고 집에 고씨고 집에 이씨, 김씨, 신씨 다 있잖아요. 지금 황씨도 계신데 성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영적 가족,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집에 좀 문제 있고 이래도 가족이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족들이 어떤 집에 보니까 여기 자녀가 외국인인데 8명이래. 우리나라처럼 많이 나왔네. 하여튼 지금 8명이잖아요. 어째 키우냐 그랬더니
15살만 되면,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 15살만 되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생활비 보태라 한대. 그래서 너는 어디서 알바이트 하노? 예, 자기는 다이소에서 알바이트 한대. 거기도 다이소가 있네요. 미국도. 다이소에서 알바이트 한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누가 키우노?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끔씩 봅니다. 이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문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30대 세차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한 명 애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째 8명이나 키우냐가 궁금해요. 우리 집에 어르신들 많이 키웠잖아요. 3명씩 2명씩 키우시는데 자녀들이 하나가 되면 좋지만 하나들이 다 부모들이 마음대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애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은 얘가 잘못했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자녀들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8명이 자랄 때 그 미국인이 애 키울 때 별일이 없었을까요? 수능했겠죠. 할 일이 많다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수도 있고 사고 쳤을 수도 있고 남의 돈 설정했을 수도 있고 깡패짓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애들이.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가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놈도 있지 저런 놈도 있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지만은 가장 큰 카테고리는 그들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카테고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자녀는 뭡니까? 로마서엔 자녀는 뭡니까? 상속자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상속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엔 재산 없네. 그 재산 안고도 아니에요. 하늘 재산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좀 통 크게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자녀. 38절에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또 우리 전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입었다는 거. 제사함을 입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사함.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용서받았다는 거.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자기가 모범생으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자라서 한 번도 남한테 꾸지람 안 듣고 자란 사람은 용서 잘 몰라요. 이해가 못해요. 사고 친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래 눈물 대선 빵 부시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른다니까요. 차비 제가 서울에 그때 공부할 때 200원 없어가지고 10몇 킬로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거 도로 잘 돼 있는 길이지만 제 차비 없어서 걸어간다 할까봐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죠? 우리 본인만 차비 없어서 걸어가는 생각이 그 명절 때 설날인데 집에도 고향도 못 가고 참 차비 없어서 수십 킬로 걸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 받는 게 용서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갈그치는 게 있죠. 갈그치는 게. 우리 장애물이 있어요. 시골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번지르하게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 위압감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야. 그래. 못 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가면 잔소리를 들으니까 부모님 잔소리 들으니까 안 가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애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기 싫어요. 그날 딱 시험 볼 때 때문에 한 번 안 가고 그 외에는 계속 갔어요. 시험 보는 날이 그때는 주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치는 걸 위해서 3년 4년 공부했는데 시험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고 했냐. 아이고 하나님 주일날 시험 좀 바꿔주이소라고 제가 기도를 3년 했어요. 근데 주일로 바뀌대요. 이제 토요일로 갔어요. 주일이. 기도는 역시 막강해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토요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안 따라주네.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시간이 더 걸려 이제.
여러분 용서의 시기가 있어요. 제사함 용서의 시기가 있어요. 제사함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 용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예수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혈기 내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럴 때 그래? 하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아이고 뭐 예수 믿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노? 집에나 잘 믿어 있어. 전도하러 지난주 길 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교회 한 분 어디서? 알았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몇 년 지금 5년 차인데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싹 해봤어요. 안타깝게. 전도를 내가 안 했냐? 그분한테 말도 하고 멈춰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몇 명 돌아가신 걸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이제 관에 누워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해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이라는 것도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쫑긋해서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소문을 내요. 와, 저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자로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세주가 있대. 그 사람이 예수라네? 한번 가볼까? 진짜 했더니 어찌 됐느냐? 그날에는 우리가 14절에는 13장 14절 가들이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지요. 그런데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까지 하고 몇 명 안 모였는데 회당이 그렇게 안 커요. 남은 나라 회당이니까 우리 교회보다 적었을 수도 있어요. 반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나중에 끝부분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고 적혀져 있죠.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질 정도로 모이는 거예요. 44절 그 다음 안식에 온 시민이 들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보이니 여러분 온 시민이 모인 거예요. 시민이 여기에 마을 사람이 아니고 서포 면민 최소 서포 면민 이상이 몇천 명이 꽉 듣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회당은 조그만한데 그렇게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전파력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의 파급력이 지금 보입니다. 39절 빼먹으면 안 돼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로 인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는 사람이 너 옳은 사람이야. 이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기준이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야 의로운 자로 칭해 준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처음에 꺼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쨌느냐? 저는 자녀가 없으니 이 종이 제 그냥 상속자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아니 잘 봐, 잘 들어봐. 내가 똑바로 얘기했잖아. 네 아내가 낳은 애가 후손이 번질 가득 차게 저 하늘 별처럼 생기게 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이 아브라함이 캐치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전에는 좀 미심쩍었어요, 사실은. 근데 캐치하고 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주겠다는 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나중에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이놈이 진짜 나를 믿네. 이런 거 말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말해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뜻이, 여러분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말씀의 파급력에 대해서 42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 다음 안식일에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러분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은 자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조금 듣기 싫은 사람 서른 소리 해볼까요? 집에 아들 못생겼다니 한 번 두 번 참아줘요. 근데 집에 아들 못생겼다니 하니까 듣기 싫죠? 한 번 더 말하면 뭐야? 너 한 번만 더 말해봐. 내가 너 주둥아리 집 앙는다. 그렇게 되죠? 박땡땡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대학도 조금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퀴즈 프로그램에서 1등도 했어요. 1,000만 원인가 제가 알지만 나중에 1,000만 원인지 500만 원 하여튼 받았어요. 근데 워낙 얼굴이 좀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맨날 이렇게 막 댓글 악하게 쓰고 하니까 너무 고통 중에 있다. 결국은 그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둘이 그냥 같이 생을 마감했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 되죠. 듣기 싫은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면 살리는 소리, 영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말 있잖아요. 좀 못생긴 사람 뭐라고 해요? 성격은 좋게 생겼다. 좋은 말이에요. 그거 알고 보니까 성격이 좋은 게 중요해요. 사람이 성격이 나쁘면 그나마 아무 생활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느냐?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한다는 것은 그 영을 살리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지만 들으니까 자기 영이 살아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전도자의 그 열정 어린 말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들이 활성화돼요. 좋은 세포들이. 나쁜 세포가 막 죽어지는 거예요. 박테리아들이 쓸데없는 건 없어지고 좋은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구원 얻은 백성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많이 따르며,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 많이 따르게 됐어요. 44절에 온 시민이 소문을 듣고 전파되어서 들고자 모였지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전에 제가 말했지만 저 후배 무슨 아이디가 선한 영향력이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좋은 참 이름 잘 짓다 아이디를. 저는 땡크인데 땡크 성격상 막 밀어붙인다 막 이래갖고 하나 정하면 막 돌진한다는 뜻인데 선한 영향력 좋아요. 하나님 말씀 모이고 듣고자 모이게 만들도록 여러분이 입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아. 가보자. 또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더라.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좋아졌네? 이제 용서의 마음이 생겼어 갑자기. 옛날 아버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는데 아버지 아짜만 들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불쌍히 느껴져. 이번 주 아버지 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됐고 선한 영향력이 생겨요. 말씀 들으러 가보자. 이렇게 한마디 한다는 게 그 집 그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말 안 하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나만 좋은 데 가야지. 여러분이 사람 사랑하나 안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머리 천 떨어오르는 사람 있죠. 그게 제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누가 떠올라요? 옆사람? 저 떠오르면 안 돼요. 옆사람 떠올라야 돼. 아이고 이거 목사님 줘야 돼. 그러면 안 돼. 옆에 남편 계신데 이거 목사님 주려고 아이고 먹지 마. 이래 놓으면 저는 좋지만은 기분 나빠요. 그죠?
싫든 좋든 옆 사람이 떠올라야 돼. 자,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떠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죽어. 45절. 그다음에 말씀을 파급력이 들어가면 반작용이 일어나요. 반작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백신 주사 또 맞으라고 공부 많이 하는데 백신 주사 맞으면 반작용이 나는데 열이 나고 그걸 뭐 이게 생성되기 위해서 막 나는 그런 선한 작용들이 생기듯이 좋지 못한 작용이 생겼는데 뭐냐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반박했어요. 비방했어요. 바울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올가매시우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질투하게 된 거예요. 질투 유대인들이. 시기심은 좋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사람을 낙담시키고요. 육적으로도 그 시기심 마냥 사람 미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해진 게 아니라 말라가요. 그럼 뼈마디가 앉았다 이럴 때 뻗어덕하죠. 그런 것들이 심해져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6절 담대히 말합니다. 말씀의 파급력은 먼저 유대인에게 말했던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말할 정도의 생겨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들은 자처하는데요. 복음 거절의 의미는 뭐냐면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살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리석다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48절 기억하세요. 이방인들의 기쁨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작정된 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아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믿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작정된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이 포함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려면 영생 얻는 절대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작정에 포함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작정에 포함되려면 영생 얻는 절대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작정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이 전하지 않으면 저희도 말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라는 거죠. 전하지 않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째 믿으리요? 여러분 전해야지.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BCD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그 말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먼저 가본 사람이 저 가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도 된다고 하네. 그 소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좋아요. 믿고 있는 거 좋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여러분이 주님 저는 나이가 많지만 저리도 말씀을 하시지만 갈렙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한 명 빼놓고는 갈렙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시고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교회 가보자.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이 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마음에 안 들리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전하는데 전해야지 그들이 들었고 들어야 믿음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제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 그 말을 그 사람이 듣게까지 하는 것까지가 작정이에요.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으로 이 비시대 안디오까지 열심히 가서 전한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 열정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토 마을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꼭 빼지 않고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